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스리고 싶습니다. 얼른 보면 아니 무엇을 다스린단 말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 속에는 이 통치의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끄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원한다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흉악 범죄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명경시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말싸움으로 대강 끝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생명을 해치는 살인에까지 이어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품게 될 하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난폭하며 무모하며 조급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트렁크 살인범이 검거되었죠. 벌써 눈에 살기가 등등한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잔인하게 주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심지어 방화까지 저질렀으면서도 그 이유를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며 반항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부르짖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명단 20여 명을 소위 살생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더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야말로 말세에 인간들이 품게 되는 무정하며 난폭하며 무모하며 원한을 맺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남동에 사는 64세의 예비 시어머니의 사건은 우리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를 살해했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죠. 그날도 전화를 통해서 말다툼을 벌인 후에 예비 며느리가 집에 따지러 오겠다고 하자 그 예비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그 골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마 그 예비 며느리와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핸드백을 이렇게 던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자 칼로 이제 며느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정말 아무리 화를 유발했다고 변명을 해도 이미 그 예비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 사실을 막지 못한 아들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인간들이 품게 되는 비방하며 조급하며 무절제한 그런 인간의 특성이 그대로 표출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비극의 원인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결같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불행한 일들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복운전, 층간소음, 그리고 주차 시비 등이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피 속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소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고 진단합니다마는 어쨌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인지라 수시로 감정의 폭발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힘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한순간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참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당사자의 일생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평생 동안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간혹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원에다가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우리가 정원에 가면 아름다운 꽃과 더불어 여러 잡초들이 어우러져 이렇게 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도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런 마음들과 또 별 도움도 안 되고 또 필요도 없는 잡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심지 않아도 잘 나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또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꽃은 좋은 종자를 심고 심혈을 기울여서 가꿔도 그 꽃을 피우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정원의 이 잡초와 꽃들이 어우러져 살게 되면 결국 잡초가 훨씬 더 빨리 번식하고 잡초만 무성한, 그리고 꽃은 치여서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밭에 있는 잡초들을 솎아내고 뽑아내 주어야만 꽃이 땅에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흡수하여 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은 이렇게 내버려둬도 스스로 그냥 턱 가지를 치고 이게 무성하게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덤벼듭니다. 정말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은 애를 쓰고 지키려고 해도 왜 그렇게 지키기가 힘든지 금세 이렇게 사그러지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우리 마음은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미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선하고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의 두 마음은 서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서로 대립을 하고 대적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두 마음이 쉬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그런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도 장수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장수는 육체적인 힘이 있는 무력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력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 같은 마음을 흔들고 뒤집으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원초적인 욕망, 세상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범죄케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려고 교묘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가룟 유다가 타락한 원인은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사탄의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를 못함으로 스승 예수를 은30냥에 팔아넘기는 죄를 저지르고 마침내 그 죄책감에 못 이겨 목을 메어 자살하는, 그리고 그 시신이 땅에 떨어져 창자가 다 터지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시각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마침내 악한 행동에까지 옮기도록 하도록 끊임없이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마음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을 다스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소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겠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니까 여기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해다오. 그리고선 멀리 떨어져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3명이 다 골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마음인들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부분이 육체의 졸음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함께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저렇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심각한 어떤 상황에 부딪혔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마음속으로는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깊은 잠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작 나의 속사람을 다스리고 이것을 행동에까지 옮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들도 자기 속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무수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악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속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도 여기서 많은 전쟁을 하다 나왔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신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드는 육체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보지만 이것은 참 어려워요.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사업 수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이거 육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도 살펴봤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났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깊이 들어가 보면 저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왜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 180도 바뀝니다.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의 베드로 같으면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고 자기의 배경과 무식함과 어부 출신 그리고 서민 출신 모든 면에서 자기를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자학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도마 보세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납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불신의 마음이 물러가고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자기의 구주로 재확인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데 도마는 마지막에 인도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순교 기념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이 그릇된 생각, 이 부패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터치하여 주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드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 불의한 마음들,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연약한 심령이 강함을 얻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이 속사람이 믿음으로 다스려지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은 믿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이 세력을 이제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다음에는 나는 왕좌 밑으로 내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과거에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시키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은 불가능한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확인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세상의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스럽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여기에서 희망이 생기고 이 믿음의 눈이 우리의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고 믿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즉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삶에 있어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바로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가진 것 없고 저 누리는 것 없고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라고 걱정하는 수도 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같은 저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마음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니면 그 순간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과 어둠의 영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 안에서 믿음을 재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다스려 나가실 때에 이 하나님 전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이제 우리 주님에게 이양하세요. 내가 붙잡고는 도무지 돌파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앞길을 아십니다.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세 번째 기도하면서 저들의 속마음에 사랑으로 다스려지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 중반절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물밀듯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사랑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물질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탈선한 자녀들의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가끔 가다 보면 물량 공세를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줄까? 그래, 내가 컴퓨터 사줄게. 그래, 자, 오토바이 사줄게. 다 사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그 아이의 마음이 고쳐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어떤 경우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보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로 자식 때문에 이민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물리적으로 매를 때려보기도 하고 방에다 가두어 보기도 하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해요. 왜?
진정으로 일그러진 곁길로 나가는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그것은 무조건 품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허물을 덮어버린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을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예요. 얼른 생각하면 사랑은 굉장히 약한 힘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사랑의 힘의 위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마음을 지니거나 흔들리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곁길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 하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스려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넘치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덧입혀질 때에 내 속에 있던 완악한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던 부패한 이 속사람이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다스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죄성을 벗어나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옛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특별히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교만, 시기, 질투,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다스리기가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10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참 이만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 같고 이만하면 상당히 이제 서로를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안에 이 앙금이 남아있고 갈등이 남아있고 과거의 그 상처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조차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상대를 품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조건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닮은 그런 새로운 성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자기 앞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크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는데 뭐, 내가 주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내게 좀 잘못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냥 미워 보이질 않고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싫어 보이질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뭐 괴로운 사람이 없고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역시 사랑의 마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움을 받으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보면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탄에 의해서 내 마음이 노출되고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비단 내 마음뿐 아니라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나의 삶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이제 석 달여밖에 남지를 않았네요. 우리가 금년 초에 송구영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자꾸 마음들이 흔들리고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못해서 오늘 연말의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나 자신이 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곰곰이 성찰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나의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오고 있는가? 만약 이와 같은 노력이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풍성한 주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를 애초부터 다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성벽을 높이 쌓고 성읍을 조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마음의 그릇된 마음의 그 시발점이 성읍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0평생을 살고 70평생을 살던 사람들이 그 화단에 돌 하나 옮기는 문제로 싸움이 나서 마음을 못 다스려서 사람을 죽이고 남은 생애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70생애가 다 무너졌고 그 사람들의 가정이 다 무너졌고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명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의 유혹과 충동과 세상적인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순간에 이걸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내 인생의 정원이 다 피폐해질 수 있다는, 내가 쌓아올리는 그 사랑하는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내가 쌓아올렸던 이 모든 세상에서의 공적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쓰되 나의 속사람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사랑의 힘으로 다스려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